김목혁 화이팅!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됐습니다. 기회가 돼서 가는 날이 장날이면 그 장날 가는 날 왜 장날이냐면 먹을 게 많아서 장날인데 지금 가시는 분들 많이 후회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설교 사역이거든요. 내가 직접 사역에서 어떻게 설교할 건가, 무엇을 설교할 건가, 설교의 대상이 누구일 건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하셔야 되는데 그 많은 목사님들이 저희들과 이렇게 공부하다가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야, 내가 이거를 조금 더 진작 좀 알았으면 좋았을 걸, 이런 후회를 많이 하셔요. 조금만 더 내가 은퇴하기 전에만 알았더라면 내가 설교하면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설교하면서 내 설교에 내가 감동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은 참 자기가 한 설교를 자기가 감동 못하는 거 아시죠? 진짜 자기 한 설교는 자기가 감동을 못하고, 특히 더 감동을 못하는 거는 자기 아내가 절대로 내 설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우리 평신도들한테 늘 묻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당신들 절대로 월요일날 아침에 어제 당신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였어? 라고 물어보지 말라고 얘기를 꼭 해요. 왜냐하면 설교자도 모르는데 평신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설교자도 내가 어제 본문 설교 뭐 했는지 제목도 다 잃어버려. 내가 이해는 해요. 왜? 다음 주 설교 또 해야 되잖아요. 리셋해야 다시 다음 설교를 준비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설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데 우리는 너무 어렵게 배웠어요. 우리 선배들이 우리를 너무 어렵게 가르쳤고, 기승전결을 해야 되고 3대지 설교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영상이 혹시 안 잡히는데 잡히면 같이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설교는 정말 쉬운 게 설교예요. 정말 쉬운 게 설교고요. 또 쉬워야 되는 게 설교고요. 굳이 나만 아는 걸 설명하는 게 설교가 아니고 상대가 알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는 게 설교예요. 그래서 저는 늘 저희들은 이제 국동방송과 함께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 이 설교 테크닉에 대한 것들 어떻게 구성하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설교에 내가 눈물을 흘려볼 수 있을까, 내가 한 설교에 내 아내가 정말 여보 당신은 진짜 좋은 설교했어 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아직 덜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누군지를 잘 모르잖아요. 우리 회장님께서 지난번에 외양선교회 노영상 총장 모임에서 우리 만나고 난 다음에 저를 부른 이유는 하나였어요. 뭐였냐면 강원도에서 왔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 불렀어요. 제가 강원도 영월인데 촌에서 왔기 때문에 뭔가 이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저를 부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여러분은 저를 잘 모르지만 저도 이쪽에서는 조금 그래도 이렇게 아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게 안 넘어가네요. 넘어가네요. 제가 지금처럼 주로 목회자들을 1년에 한 1000여 명 정도 재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요. 저렇게 극동방송에서 각 지역 로컬에서 저렇게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게 그렇잖아요. 제가 꼭 설문을 하나 해달라 그래요.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그리고 이왕이면 좋았다라고 좀 써주라고 꼭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 당신 걸 써먹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피드백을 받아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잘 안 보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2시간 정도 이제 방송국에서는 2시간 시간 안 주는데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 밑에 토신 하나 또 다른 게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신봉사 눈 떴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저 2시간 듣고 저 정도 얘기를 해요. 근데 저분이 소속이 어디냐면 고신층 목사였어요. 뭐 다른 공부 안 하는 데 같으면 또 괜찮은데 공부하는 목사님들이 저렇게 표현을 해요. 2시간 만에 자기가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성경을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런 분들의 피드백이 지금 설문지가 뭐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몇 군데 좋은 것만 좀 제가 골라왔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구에서 서현교회에서 기독교 교육학 교수들하고 그러니까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교육학 교수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딱 한마디 한 얘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툴만 가지고 있으면 이제는 설교가 다 되겠구나. 그리고 툴을 자기도 써먹을 수 있겠느냐?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툴 쓸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툴을 여러분 오늘 이 교재 맨 뒤쪽에 보면 바이블 엔터 6라고 하는 교재를 저희들이 얹어놨었어요. 바이블 엔터 6라고 하는 거 이 내용인데 성경을 6가지로 분류해서 그것을 적용하고 응용하는 설교를 만들고 나면 이제부터 설교는 중압감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자신감이 생긴다. 또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내가 한 설교에 내가 감동을 받아야 되고 내가 한 설교에 내 아내가 정말 당신의 설교에 내가 은혜 받았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까지 아마 여러분이 그렇게 자신을 가질 수 있고요. 이미 잘하고 있는데 내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미 잘하고 계시는데 내가 잘하는 줄을 확인을 못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잘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정도면 잘하고 계시는데 자꾸 더 잘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더 잘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거시적 관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큰 산을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설명해야지 나무를 설명하다가 산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산에 가가지고 길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게 방법이 아닌 거예요. 산 위쪽으로 가장 가까운 산 위쪽에 올라가셔서 전체를 보고 어느 쪽 방향으로 가야 내가 집과 가까운 거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성경도 동일합니다. 내가 성경을 이미 잘 알고 있지만 그 성경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이끌어내어서 이해하고 설명하는 게 좋은 강의예요. 그리고 절대로 내 얘기를 하다가 보면 항상 이게 반대가 생기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너한테만 그런 은혜를 주시냐? 왜 너한테만 음성을 듣게 하시냐? 너한테만 와서 왜 맨날 꿈에서 깨닫게 하시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까지 가시겠느냐? 안 가도 안 오셔도 음성을 안 들어도 이미 성경에 제시된 예수가 우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굳이 경험을 안 해도 정말 예수가 좋은 그분들의 그 경험을 소개하는데 중요한 건 성경에 제시된 예수를 소개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이 자존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얘기를 하다가 보면 정말 항상 이 뒤가 좀 구린 거 아시죠? 제가 목사님들 제가 송파에 있는데 송파에 있는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이 늘 와서 자기 며느리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도 자랑을 하길래 그 다음부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000원씩 내놓고 얘기해라. 며느리가 뭐 용돈 줬다, 차 사줬다, 집 사줬다. 그런데 한 2년 지나니까 갑자기 그분이 며느리 얘기를 안 합니다. 왜 안 했을지 아시죠?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목사는 좋은 얘기, 예수 얘기할 게 좋은 게 많은데 며느리 자랑 얘기하다가 결국은 본질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한번 이거 한번 보시면 자꾸 저의 그 과거 사진을 자꾸 보여드리게 돼서 죄송한데 그래서 저도 유명하다고 자꾸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이 정도 되면 괜찮잖아요. 자, 이 물건이 무슨 물건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물건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미국에서 아마존에서 이걸 파는 물건인데 저 사람들은 저걸 사다가 빵을 담아놔요. 빵을 담아놨는데 와, 너무 자기가 저 SNS에 올리는 거야. 야, 나 오늘 도자기 샀는데 아마존에서 샀는데 중국 도자기 샀는데 빵 담아놓기 너무 좋아. 그러니까 또 어떤 애는 뭐라냐면 야, 저기 아니야. 거기다가는 빵을 담아놓는 게 아니라 과일을 담아놓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기 SNS 올리고 나니까 중국 애들이 저걸 보더니 기겁을 한 거야. 뭐라냐? 야, 그거 요강이야.
중국 사람도 저걸 요강으로 쓰고 있거든요. 요강으로 쓰는데 이제 요강이 큰 요강, 작은 요강 다 있어요. 요강으로 쓰는데 저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저걸 갖다가 과일을 담아놓고 쓰는 거예요. 과일을 담아놓고 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경을 읽어놓고 난 다음에 자의적 해석을 하다 보면 저렇게 엉뚱하게 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원하는 대로 쓰지 않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런 실수를 처음에 잘 모르는데 좀 노련해지면 그때부터는 알아져요. 그리고 또 좀 고수를 만나고 나면 완전히 저 요강이라는 걸 알고 나면 그때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절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뭐 시험을 치거나 고시를 하거나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성경이 아니고요. 어차피 직장 선교를 하고 직장에서 여러분 설교를 하셔야 될 때 내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의지만 빼놓으시면 돼요. 나를 자랑할 의지가 없으면 돼요. 나는 누구 얘기만 하겠다고 얘기하실 때 돼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이제 이 시간쯤이면 거의 주무시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쯤이면 이제 CTV도 이제 갖고 이제는 갈 사람도 나갔고 이제는 거의 주무시는 시간인데 이 주무시는 시간에 여러분과 내가 이야기는 왔잖아요. 장난 왔잖아요. 하나를 다 알고 가셔야죠. 오늘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저를 만난 게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터닝 포인트로 삼느냐 못 삼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가인은 저는 뭐 제가 잘하니까 저는 문제 없는데 여러분이 가져가느냐 못 가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저도 일종의 책임이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을 가져가게 하는 것까지는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100가지를 해요. 이 짧은 시간 지금 이 타임은 되게 강사가 유명한 강사분들이 많네요. 정해진 시간에 딱 끝내주는 게 강사의 주특기인데 야 여기 진짜 칼 같네요. 뭐 1분 이상 넘어가지 않네요. 저도 마지막 시간이면 제가 좀 시간을 좀 늘려나게 쓸 수 있는데 제가 또 정해진 시간 다음에 코칭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7시간만 정확하게 쓰는데 요 짧은 시간에 질문을 제가 20개만 할게요. 왜요? 오늘 벌써 눈 피하죠?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하잖아요. 근데 질문 20개를 할 텐데 답을 드릴게요. 여러분 무조건 뭐라고 얘기하시면 되냐면 예수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누구라고 얘기하면 된다고요? 누구요? 저는 이제 강의를 또 거의 한 20몇 년 하잖아요. 누가 대답하는지 안 하는지 정도는 제가 대충 알아요. 누가 강의를 지금 더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내 편인지 남의 편인지 정도는 이제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왕이면 이 10분, 20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가져가는 게 중요한 거고 한 번 맛보면 평생 행복할 수 있고 한 번 잃어버리면 평생 못 볼 수도 있는 이 시간. 그러니까 우리 누구 얘기하자고요? 지금 저 뒤에 한 4분은 대답을 안 하시네. 아직도 간을 보고. 어차피 지금 이제는 제 시간이니까 어차피 저한테 시간을 좀 주시고 마음도 좀 주세요. 우리 누구 얘기할 거니까. 누구요? 예, 역시 여기가 굉장히 거룩한 땅인 걸 알겠어요. 왜냐하면 저쪽에 가니까 합동체계 하니까 왜 예수라고 건방지게 얘기하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니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외국에 가서는 써 예수 써 지저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알아서 하세요. 중요한 건 그러나 제가 질문을 한 20가지만 할 테니까 그때마다 누구라고 대답하시면 된다고요? 예수, 지저스. 뭐 기분 나쁘시면 영어로 하셔야 돼요. 지저스. 다 제가 알아들으니까. 짧은 시간에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한번 팁을 드릴게요. 왜 우리가 성경이 어려운가는 3가지 이유를 여러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3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방향을 놓쳤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의 모든 방향, 성경의 모든 기록, 설교의 모든 목적은 누구를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구요? 예, 지금 2분이 아직도 간을 보고 있어요. 누굴 얘기한다고요? 근데 이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정말 내가 지금 강의해보면 느끼는 게 쓴 분들은 평생 안 보더라고. 그냥 이해한 분들은 평생 남아있는데 쓰는 분들은 쓰느라고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썼다고 다음에 가서 복습을 하냐? 안 해. 왜 안 하는지 제 신학교 때 쓴 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쓰지 말고 웃다가 즐기다가 가면 이게 성경이구나. 내가 설교자가 이런 걸 하는 게 설교자구나. 내 얘기 할 필요 없구나. 이제 누구 얘기만 하면 돼요? 예수 얘기만.
성경의 모든 방향이 구약에는 오실 예수, 사복음서에는 오신 예수, 서신서에는 오셨던 예수,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예요. 그러니까 안전하서나 누구 얘기예요? 누가 그러니까 안전하서나니까 바로 당신 생각이 나오는 분들이 이분은 가끔 노래방에 가는 분이라는 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안전하서나 당신 생각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안전하서나 누구 얘기하자고요? 김인경 목사님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얘기해야 돼요. 지저스. 성경이요 되게 쉬운 이유가 그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아요. 다른 얘기. 모든 이야기의 귀결, 모든 이야기의 방향은 누구로 가고 있다? 예수로 가고 있다. 그럼 설교도 누구를 얘기하는 게 설교여야 될까요? 좋은 강해라는 얘기는 뭐냐면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 예수를 소개하는 게 이게 좋은 강해예요. 내 얘기 하다가 보면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언제나 잘할 수도 있고 언제나 못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구원자가 아니라는 게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는 게 너무 다행스럽다라고 얘기를 해요. 구원의 주체는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소개하는 분이에요? 예수를 소개하는 분이지 내가 구원자는 아니잖아요. 이게 내가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완벽해지지도 않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 계실 때 여기 있을 때는 저들이 왜 좋나 이랬는데 내가 앉아있어 보니까 다 졸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깨워가면서 공부를 시키는 강사가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주무시지 않고 깨워가면서 강의한다는 것 자체나. 근데 목사에게는 정말 좋은 능력이 있는 게 뭐냐면 정말 제가 설교를 딱 시작하면요 벌써 그렇게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오던 분들이 잠을 자요. 이야,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 절대 깨우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못 자는데 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다른 찬양할 때까지 잘 눈이 뺑쭉뺑쭉하다가 설교 본문 읽고 나면 자리를 엉덩이를 싹 내밀고 의자를 뒤로 밀면 이미 이때는 수면의 초기 자세.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 얘기합시다. 이러면 벌써 딥 슬립이 되는 거야. 와. 그런데 5분 잤는데 8시간 잔 것보다 더 행복한 거야. 언제 깼냐? 자, 이제 마무리 이제 결론할 때쯤 되면 이분은 또 눈이 바짝 띄어서 또 바짝 깨요. 그 축도할 때는 절대 졸지 않아. 이게 설교잖아요. 근데 그렇게 주무시는 분들을 어떻게 깨워가면서 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주무시면서도 잘 이해하는 분들은 가끔 있어요. 질문만 하면 누구 얘기할 것 같아요? 질문을 하면 갑자기 자다가도 눈을 번쩍 뜨고 예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저는 설교를 하면서 잘 주무시게 하기도 하지만 잘 깨우기도 합니다. 누구 얘기를 하면 되니까? 예수. 우리가 구원의 주체가 아니라는 게 너무 감사해요. 내가 구원의 주체라면, 내가 구원의 기준이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야, 너부터 잘해봐. 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의 주체가 아니라 구원을 소개하는 소개자예요. 그러니까 나도 구원을 찾아가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지 내가 구원의 주체가 아니에요. 구원의 주체는 오직 누구밖에 없으니까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성만 놓치지 않으셔도요, 설교는 이미 90% 잘하시고 90%. 방향성만 잃어버리지 않아도. 최소한 여러분 오늘 김인경 목사님이 충주에서 이렇게 오실 때 방향을 잡고 만약에 안동으로 내려가는 기차를 타셨더라면 오늘 못 만났을 거예요. 근데 마침 청량리 오는 기차, 편도 오는 기차를 타셨으니까 오셨잖아요. 부산 가는 거는 방향만 잡으면 교통수단을 다양하게 쓸 수가 있으나 방향만 놓치지 않아도 이미 반 이상 성공한 케이스다. 여러분 이것만 정말 부탁하는데, 설교는요 절대 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 주님을 소개하겠다는 방향성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좋은 설교를 할 때는 객관성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이 어려운 이유가 자꾸 말씀을 갖다 나한테 대입을 하려고 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나한테 대입. 근데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문화적 차이와 또 시간적 차이와 과학적 차이와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죠? 이 생각해보세요.
지금 자꾸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나도 해야겠다고 자꾸 나한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괴리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긴 하시지만 어떤 거는 목사님들이 안 하고 싶어 하는 것도 가끔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가운데 안 하고 싶어 하는 거 혹시 여러분 어떤 건지 혹시 아세요? 무리로 걷는 걸 안 하려고 하시죠. 무리로 걷는 건 안 하려고 하시죠. 왜 안 하려고 하시는지 아시죠? 100% 빠질 거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행위 다른 거 다 하고 싶어 하는데 무리로 걷는 것만큼은 안 하고 싶어요. 또 하나 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오병이요 안 하고 싶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떡 갖다 놓고 아무리 기도해도 떡이 5,000명이 먹고 남을 떡이 안 나타나요. 그 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 객관성이 놓쳐지는 거예요. 객관성. 지금 그 예수님이 왜 무리로 걸어야 되는 그 무리로 걷는 걸 보여줘야 되는 그 무리로 걷는 걸 봐야 되는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상대가 있잖아요. 대화하는 상대가. 그 상대를 설득해서 그 친구에게 누구를 알게 하려고요. 누구를 알게, 벌써 잊어먹었네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20개 전달했잖아요. 빨리 대답을 하셔야 다음 진도가 나가는데, 제가 이제 앞에 15분밖에 안 남았어요. 저한테는 이제. 주제가는 누구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오병이어도 보이고 무리로 걷는 것도 보이고 한센병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목적이 하나예요. 목적이 하나. 그 아직도 예수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과 못 믿어하는 제자들을 어떻게 하는 게 이해시켜서 누굴 믿게 하려고? 예수를 믿게 하려고. 그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을 강의할 때는 어떤 자세가 돼야 되냐면 이 사람에게 우리가 전하는 예수가 왜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시해줘야 돼. 이해시켜줘야 돼. 문화를 이해시켜줘야 돼. 초등학교 아이한테는 초등학교 문화를 들어야 되고 어른에게는 어른의 문화를 들어야 되고 어때요? 목회자들에게는 우리끼리는 우리의 문화를 들어서 이해를 시켜야 결국은 상대가 이해가 되잖아요. 객관성을 놓치는 거예요. 자꾸 그 성경의 말씀을 주관적으로 갖고 오다 보니까 자의적 해석이 되다 보니까 지난번에 설교한 것과 2년 후에 설교한 내용이 동일할 것 같아요? 안 동일할 것 같아요? 안 동일해요. 예를 들면 우리 이 책을 뭐라 그러죠? 책이라 그러죠. 근데 이 똑같은 노란 책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노란 책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빨간 책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까만 책이라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듣는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안 보여줬으니까. 근데 여러분 평신도가 이걸 노란 책이라고 알고 있다면 이 노란 책을 들고 빨간 책이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앞에 모든 복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통계치 갖다 쓰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임진왜란이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요. 혹시 1년만 틀려도 앞에 내가 한 설교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임진왜란 얘기하면 되지 몇 년도에 했다는 거 뭐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6.25가 일어났는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951년부터 53년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잖아요. 6.25는 50년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거를 역사를 공부한 사람은 그 토시 하나, 통계 하나, 수치 하나 틀린 것 때문에 앞에 있는 복음까지 왜곡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통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예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가 하셨던 모든 행위들의 어떻게 객관성을 여러분들이 유지만 한다면 여러분 나는 성경을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초등학교 못 나온 사람도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그리고 성경을 못 읽은 사람도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어떤 6학년짜리하고 1학년짜리가 툭탁거리고 싸웠어요. 어디 싸웠냐면 떡볶이집 앞집에 싸웠어요. 그러면 이 6학년짜리가 1학년짜리를 때렸을 때 1학년짜리 부모가 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6학년짜리를 야 왜 때리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6학년짜리가 또 부모한테 맞았으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시 6학년 부모가 와가지고 또 1학년짜리 아이 부모를 싸우고 이 부모끼리 서로 싸우면 이건 완전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면 초등학교도 못 나온
떡볶이집 할머니만 이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떡볶이집 할머니는 이 양쪽을 다 아는 거야. 어떻게 알아요? 이 1학년짜리가 왜 맞았는지를 아는 거야. 떡볶이를 먹다가 먼저 먹고 형아 걸 하나 뺏어 먹으려다가 푹 찍었는데 갑자기 떡볶이 거의 넘어져가지고 와장창 먹지 못한 거야. 그러면 6학년짜리 입장에서는 화나죠. 그게 어떻게 될까? 왜 내려버릴 수 있잖아. 양쪽을 다 객관화를 하고 이걸 설명하면, 근데 1학년짜리 엄마가 뭐라 하냐면, 야 그러면 얘기하지, 내가 떡볶이 사주면 되지 라고 화해가 되잖아.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걸 자의적 주관적 해석이 되어버리면요, 이 두 가정은 영원히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왜 6학년짜리가 1학년짜리 때리냐, 1학년짜리가 왜 6학년짜리한테 대드냐, 서로 이렇게 자의적 해석, 주관적 해석이 되면 그건 문제가 돼요. 근데 성경은요, 여러분 조금만 벗어나오시면 돼요. 말씀하신 예수님 있으면 이 제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히브리 사람도 아니고요. 여러분은 2000년 전의 사람들도 아니에요. 2000년 이후에 지금 우리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왜 저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실까? 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라고 했을 때 그 마음에 근심하지 마 라고 하니까 어떤 것도 사람들이 근심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안타깝게 뭔가 조금만 근심하면 뭐가 되냐면 내가 성경을 못 지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말씀의 객관화를 해보세요.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고 듣는 사람이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근심 안 하고 있을까요? 근심하고 있을까요? 모르면 여러분 무조건 또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B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B. 이 D에다가 제가 정답을 몰고 가거든요. 이게 무조건 모르면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B. 제가 어디 가서 2라고 원래 1번, 2번 했는데 2번 하니까 선고 기간이 걸린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B로 바꿨어요. 중국 가면 A, B에서 B로 바꿔요. 저는 무조건 1이냐 2냐 하면 2로 무조건 몰고 가거든요. 답을 2로 몰고 물어보니까. 근데 중국 가서 얼 이러니까 문제는 갑자기 이 사람들이 얼 이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은 바보 이러는 거야. 얼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B로 바꿨어요. 생각해보세요. 자, 너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있는 얘기예요. 너는 마음을 근심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제자들이 뭘 근심하고 있을까를 찾아야 되죠. 이 객관화예요. 뭘 근심하고 있을까? 우리 이제 여기 우리 사모님들도 여성 목회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늘 아침마다 고민하는 게 있어요. 뭘 고민하냐면 내일 아침 국을 뭘 끓일까? 매일 그 고민해요. 왜? 똑같은 국을 2번 주면 남편들이 좀 싫어하니까. 우리는 전혀 상관없어요. 저는 일주일도 먹어요. 일주일도 똑같은 국이 올라가도 먹어. 근데 왜 그럼 먹어야 또 다음 주 국이 또 새로운 게 올라오니까. 근데 여성들은 굉장히 고민하는 거예요. 맨날 어떤 국을 끓일까 고민하는데 그런 정도는 고민하셔야 돼요. 그런 정도는 고민해 주셔야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건 누구라고요? 누구요? 저쪽 반은 이제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말씀하시는 건 누구라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이 나중에 이 강의를 하실 기회가 될 거예요. 강의를 하실 때 어차피 회중과 같이 하는 강의가 돼야지 내가 하는 걸 설명하는 강의는 금방 지쳐요. 지금 저는 여러분하고 이 6시간 정도 걸리는 성경의 입문 과정의 그 과정을 잠깐 설명하는데 앞으로 7분 안에 이걸 다 엑기스로 녹여야 되잖아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이대로 끝낼까요? 한 5분 정도 더 해도 될까요? 아니, 그러지 마세요. 그러시면 뒤에 강사가 안 되니까 저는 빨리 제 시간에 끝내고 싶으나 여러분이 5분만 더 하자니까 제가 5분만 더 할게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근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데 근심하고 있다는 이 내용을 알려면 요한복음 3장, 4장, 5장, 6장, 7장, 13장까지 와야 돼. 그 와야 되는 내용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예수님이 야 내가 죽어야 되겠다 라고 하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가 왕이 될 줄 알고 쫓아다녔는데 예수가 죽겠다니까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조금 나빠요? 많이 나빠요?
무조건 2번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심이 되죠. 예수님 죽으면 어떻게 되지? 우리는 개밥에 개밥에 도둑이 되는데 이렇게 근심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전제가 하나 있잖아요. 객관화를 한번 해보시면 내가 죽는 거 근심하지 마. 내가 뭐 할 거니까? 부활할 거니까. 그렇죠? 내가 초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올 테니까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마. 나 죽는 거 근심하지 마. 그러나 내일 아침 국 뭐 끓일까는 근심 안 해야 될까요? 근심해야 될까요? 해야지. 남편이 가서 고생해서 땀 흘려서 이렇게 돈 벌어다 주잖아요. 고맙잖아요. 발이라도 씻어줘야지요. 제가 이 강의를 우리 아내가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게 이게 객관화하면 성경이 쉬워지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니까. 이 제자들이 왜 근심하고 있을까? 왜 마리아가 그렇게 울고 있을까? 이걸 분석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여러분 나도 근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가 부활하실 거니까 라고 원포인트로 들고 가서 접목을 해주면 이 사람이 안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2번이죠. 조금 행복할 것 같아요? 많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들이 예수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강의 설교예요. 내가 아는 걸 막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성경에 제시되어져 있는 예수를 예수답게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게 강의 설교다. 어떤 분은 여기도 원어 설교를 자꾸 하려고 했는데 원어는 나도 잘 모르고 상대도 잘 모르잖아요. 원어를 자꾸 이렇게 대입하시는 분들은 일종의 이런 것도 좀 있어요. 우월성이라는 게 좀 있긴 해요. 영어 잘 쓰는 분들, 이런 분들. 우리 영어에 대한 영자를 잘 모르는데 김윤 목사님은 그냥 바로 영어로 가. 이 때문에 우리가 주눅이 들죠. 근데 이제 원어나 더 중요한 건 한글로도 예수가 설명되어지는데 부족하지 않다. 세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시제성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방향과 객관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시제를 놓치지, 이게 언제 있어졌는지를 놓치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 시제를 놓치니까 오늘 2000년 후에 지금의 문화에서 2000년 전의 문화를 이해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2000년 전의 히브리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히브리 문화를. 제가 요즘 이제 강의를 하면서 마태복음 1장도 지금 16년째 강의를 하는데 히브리서 지금 6장까지 왔어요. 그 사이에 고린도 전후서는 좀 뺐어요.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6장까지 왔는데 지금 16년째 설교하는데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 설교 제가 고민도 안 해. 왜 다음 챕터가 있잖아요. 그죠? 다음 챕터가 계속 16년째 하니까 아내가 여보 성경 준비 안 해? 이 성경 얘기하는데 무슨 내 얘기할 것도 아니고 성경이 제시된 얘기할 건데 이미 성경 안에 얘기를 할 수 있겠다는 시제성이 중요해요. 내 얘기하겠다는 의지를 빼면 성경 안에 이것이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제성만 정립이 되면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이걸 다 응용할 수 있고 적용할 수가 있고 더 발전시킬 수가 있어요. 발전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안지나서나 누구 얘기하자고요? 누구 얘기하자고요? 예수님 얘기하자고요. 그리고 이미 성경이 제시된 예수 얘기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중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좀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이 성경이 6가지 이제 툴로 분류를 해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죠. 이게 방향성을 잡아야 되고 객관성을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시제성을 이제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잡고 나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거운 짐이 모든 사람이 동일할까요? 다 틀릴 것 같아요. 다 틀려요. 시집 못 간 여자는 뭐가 무거운 짐인지 아시죠? 시집 가고 싶어요. 시집 간 여자는 뭐가 무거운 짐인지 아시죠? 남편이 무거운 짐이에요. 시집 간 여자 입장에서 딸만 6 낳으면 뭐가 무거운 짐이에요? 아들 낳고 싶은 게 무거운 짐. 근데 아들 6 있는 집은
누가 무거운 짐이에요? 아들이 무거운 짐. 요즘 제가 이제 우리 딸이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상속에 관한 공부를 해줘요. 증여와 상속을 공부해 주는데 80살 먹은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상속을 이제 해가지고 왔는데 26억이 나오더라고, 상속세가. 그래가지고 우리 딸하고 전략을 짜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다시 잡아줬어요. 12억으로 나오게. 그리고 난 다음에 14억 벌었으니까 헌금하세요. 그러니까 절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해요. 야, 이게 진짜 다르네요. 돈 얘기하니까 여러분 눈이 촘촘해져. 저 자다가도 보통 눈이네. 아, 이게 돈 얘기 좀 가끔 좀 해야 되겠네. 그분 보고 그런 얘기예요. 상속과 증여는 20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절대로 국가법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오버하거나 탈세하면 안 되기 때문에 20년을 준비하면 손주한테 1억 2천만 원을 증여하면 세금 구간이 가장 싸요. 2,300만 원.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군대 갔다 올 나이까지 줄 수 있는 돈이 약 한 3억 5천 정도 줄 수 있는데 그 돈이 세금 구간이 한국에서 허락된 세금 구간이 가장 싸요. 그것만 잘만 이해하고 적용하면 이 아이가 장성해서 장가 갈 때쯤 되면 이 자산이 한 15억에서 20억 정도가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15억에서 20억을 주려면 세금이 반 이상 나가잖아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거운 집이라는 게 돈이 그분은 돈이 너무 많아서 무거운 집이더라고. 26억 상속세 낼 걸 속상해 하더라고. 옆에 있던 목사님 뭐라냐면 낼 거 있어 좋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상속세 낼 게 없어서 참 걱정인데 너는 낼 게 있어서 좋다. 근데 그분 나이가 80이었어요. 그래서 꼭 얘기했어요. 당신은 앞으로 10년은 의무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모든 증여는 10년마다 리셋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목사들이 이런 거 공부를 좀 해놔야 성도들이 왔을 때 절세를 도와줘서 절세한 돈의 11조만 받아도 얼마나 큰 일이지. 절대 그냥 못 받아. 그냥 안 줘. 그래서 어차피 제가 아까 3분 더 쓰기로 했죠. 여러분 동의에 의해서 3분 더 쓰기로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맨 뒤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 족보를 왜 썼을까? 족보를 쓴 이유, 예수님이 왜 처녀가에서 잉태돼야 되지? 또 이런 이유, 왜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되지? 그리고 그때 왜 2살 미만의 애들이 죽어야 되는 사건이 있었을까? 또 길리에비자 엘리야가 왜 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들이 이 성경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6가지 툴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처음에는 복음의 변증이라는 게 있어요. 변증. 성경은 6가지 큰 틀로 보면 복음을 변증하고 있다. 누구를 변증하고 있다고요? 예. 이제 끝날 때쯤 됐어요. 예수를 변증하는 거. 뭐라고 변증하냐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라는 걸 변증하고 있고. 두 번째, 성경이 왜 이렇게 쉬우냐면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결과를 찾고 나면 원인이 분석이 되고 원인을 찾고 나면 이건 예수에 관한 얘기구나 라는 게 나오고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다양한 성경의 수단이 있어요. 모든 수단을 씁니다. 수단을 쓰는데 목적은 하나예요. 누구를 알게 하려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는데 모든 비유를 좀 더 쉽게 설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비유를 해서 뭐 하려고 하냐면 교육하려고요. 누구에 관하여? 누굴 이해하라고? 그리고 성경에 종말론이 나오죠. A 종교에서 B 종교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종교개혁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했었던 종교에서 이제 누구로 옮겨오는 거예요? 예수로 옮겨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에 찾으라면 모든 종교는 우연하게 발생하지만 기독교는 철저하게 준비된 발생이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는 그림자와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거를 6가지를 잘 응용하시면 이걸 통해서 성경이 6가지 안에 다 분류가 끝나요. 제가 가르쳐놨더니 어떤 후배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12가지로 분류해서 쓰면 안 됩니까? 꼭 6가지여야만 합니까?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해서 6가지라는 건 제가 연구한 것까지는 6가지. 그 다음도 8가지가 돼도 되고 12가지가 되고 오직 누구 얘기만 할 거니까. 누구 얘기하다 죽을 거니까. 누구 얘기하다가 주님 오랑 다 할 거니까.
때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 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